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함께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신 선악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되짚어보면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고작 먹음직스러운 무슨 과일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이거 절대 먹지 마라.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라고 엄포를 내리시고 마침내 명령을 어기자 진노해서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창조주 하나님에 불과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사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다고 저주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 더 좋은 것을 자녀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의미는 열매의 이름 그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범하지 말고 지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곧 지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악의 기준과 그리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법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와 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피조물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온 피조물들이 공생하고 공존하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라시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바람을 중심에 두고 피조물들을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어가려는 정신과 가치 그리고 생각과 마음, 그것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지켜야 될 도리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도리와 법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에서는 반드시 공생과 공존을 위한 기본적인 도리와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와 법으로 이해를 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도리와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부끄러워할 이유, 양심에 거리낄 이유가 없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선악과는 피조 세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인 이 선악과는 일종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마땅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와 법을 지키면 에덴 동산이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마땅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과 도리인 선악과를 먹는 것, 즉 지키지 못하면 에덴 동산은 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된 사람 사이에 매우 핵심적인 계약 내용이고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추가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사람은 차원이 달라서 전혀 맞닿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선악과라는 계약을 분명히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그 자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즉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으신 사람을 무한 신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무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주셔서 피조물들이 공생하고 공존하도록 기본적인 도리와 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셨죠.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철저히 사람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피조 세계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기에 좋게 꾸려갈 수 있고 꾸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어찌합니까?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의 무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인 계약을 파기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3장 6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인 이 계약, 즉 피조된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가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게 공생하고 공존하는 기본적인 도리와 법인 선악과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즉 그 계약을 파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지키지 못하고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게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고, 기본적인 도리와 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생과 공존과는 이제 무관하게 살기로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시기에 좋은,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은 폐쇄되고 말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공생공존하며 보시기에 좋게 살도록 만드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무너뜨린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과 계약을 맺으셨고, 에덴 동산을 원형대로 가꿔가는 은총과 기회와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계약을 사람은 스스로 파기했고, 그 은총과 기회와 책임을 방기했으며, 그로 인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에덴 동산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박차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악과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한층 더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보다 더 깊게 생각해 본 이유는 선악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야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더하여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가운데 두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과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지금뿐만이 아니죠. 인류의 역사가 그래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의 절망적인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두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부디 창세기를 다시 읽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공생과 공존이라는 선악과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크든 작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길을, 회복시키는 그 애씀과 수고와 노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은총, 그리고 동시에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